하나님은 왜 후회하시는가? 특히 요나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셨다라는 말,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이게 어떤 경건하지 않은 용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용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런 용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요 등등 다양한 이제 표현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용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후회하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에 대해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후회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들 중에서 후회하심이 그나마 하나님의 행동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정도이지, 그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에 이제 매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 3장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후회, 뜻을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나함. 자, 이 나함이 바로 이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후회하셨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용서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기로. 자, 그런데 이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가 용서로 바꾸셨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게 된다면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그러면 요나는 거짓 예언자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예언자라는 어떤 비난을 받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중요한 요소로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이 아래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도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계기, 근거가 있으신가?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의 용서를 기다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계기와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근거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자, 이 부분,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완벽한 증거가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요소가 없었다면 용서가 아예 없었겠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인간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또 그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기 지배, 하나님의 자유 등에서 용서라는 것을 행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행하심, 뜻을 돌이키심, 후회하심의 근거에는 용서, 결국은 사랑이죠. 이 사랑이 근거가 돼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까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무엇이길래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까지 용서를 택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마음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그 하나님? 굉장합니다. 굉장하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관사입니다. 엘로힘에 붙은 관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이 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여러 좀 생각들을 보면서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자, 분명히 이 관사하가 붙은 이 하나님은요, 다른 신 또는 이방신 누구든 간에요, 이들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관사가 쓰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하나님이 1장에서 3장, 요나 1장에서 3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역신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그냥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으로 이 이방 사람들은 좀 인식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원들이죠. 그러나 4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한 자비의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 관사가 쓰인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냐?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향한 자비를 갖고 계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어떻게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하든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이 3장에 나타난 관사, 이 엘로힘에 쓰인 관사는요, 분명히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이방의 다른 신들도, 고대 근동의 어떤 신들도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신 존재, 그런 신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극대화하고 그 하나님 모습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바로 이 관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요, 1, 2장에서의 하나님은 인간과는 그렇게 대화하지 않고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하고 연민을 느끼고 자신의 일을 후회하고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다른 하나님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 관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요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후회하시는가? 결국은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요나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곳에서 사랑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